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56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서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기름을 담을 빈 그릇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뭄과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가정의 인생을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살리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재료를 사용하셨어요. 그 두 가지 재료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기름이요, 하나는 빈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 가부가 두 아들과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빈 그릇을 모든 이웃에게 가서 많이 빌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자, 오늘 그 내용이 열왕기하 4장 1절,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3절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빈 그릇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빈 그릇의 의미는 담을 수 있는 분량을 말하는 겁니다. 담을 수 있는 분량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생활비로 바뀌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어가는 이 한 가정을 향해서 이 가정을 향해 살 길을 보여주셨는데 이 살 길 가운데 필요한 게 지금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기름이고 하나는 빈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의 영역은 이 가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기름의 영역은 하나님이 관여하실 영역이에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모든 이웃에게 다 찾아가서 빈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자, 오늘 한 가정이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영역이 보이고 인간의 영역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기름이에요. 인간의 영역은 빈 그릇입니다. 자, 오늘 서로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그릇이 오는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없던 기름을 만들어서 채우셔요. 자,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그릇을 다 빌려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살 길은요,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해서 인생의 살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내 인간의 힘과 능력만 가진다고 해서 인생의 살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그릇을 많이 빌려온들 하나님이 그 기름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지 않으면 나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기름을 많이 부어주시려고 해도 내가 그 기름을 담을 그릇이 없으면 또 그 인생은 살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길은요, 항상 하나님의 최선과 인간의 최선이 만나는 그곳에 여러분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채워보겠다는 마음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와 전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최선과 인간의 영역과 인간의 최선이 항상 같이 갈 때 그곳에 역사가 있고 한 무너져가는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은 둘째치고 인간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빈 그릇은요, 담는 분량이죠. 이것을 세 글자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의 성품이 필요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용성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분량이 되느냐. 내 마음의 그릇의 문제인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내 수용성은 어떤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은요, 축복의 말씀은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또 무언가를 요구하는 이 말씀을요,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때로는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내 수용성이요, 거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수용성을 갖기를 원합니까? 내게 축복의 말씀이든,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든, 때로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든, 때로는 내 인생을 심하게 꾸짖는 말씀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은요, 수용성이 좋은 거예요. 빈 그릇이요,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빈 그릇,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아멘하고 우리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빈 그릇을요, 많이 준비해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서로와 서로와의 관계의 문제에서 있습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참 사람과의 관계 굉장히 어렵죠. 어떤 사람은요, 내가 굉장히 수용하기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굉장히 품고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죠? 목자도 목양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은요, 말하지 않아도 모든 하는 일이 다 예뻐요. 근데 어떤 성도님은요, 이미 다가가려면 한숨부터 나온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요.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또 내가 이런 소리 하면 나를 또 싫어하겠지. 이미 머릿속에요, 염려와 걱정이 되는 성도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있어요. 하물며 우리 서로와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구역원들이 있어요. 어떤 구역은요, 참 품기가 좋아요. 근데 어떤 구역원은요, 참 품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구역원을 주셔서 힘들게 하노?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항상 우리 이런 마음 가지면 좋습니다. 어떤 마음요? 하나님이 내 빈 그릇을 늘리시려고 때로는 나에게 불편한 사람도 붙여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빈 그릇을요, 많이 빌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존 성도와 새로 오는 성도들 간에 해묵은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냐? 기존 성도님들은요, 오랫동안 서로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눈빛만 딱 봐도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다 알아요. 안정적이잖아요. 그런데요, 새로운 성도는요, 이 교회의 제도, 형편, 문화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또 열정이 있으면요,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이렇게 나서나? 또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는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런 움직임들이 서툴잖아요. 많이 부족하잖아요. 새로운 성도가 와서 접시 하나를요, 옮겨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옮길 줄을 모르니까 옮기다 보면 깨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쨍그랑 소리 많이 나죠. 거슬리는 소리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교회 해묵은 문제 중에 하나가 기존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을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교회에 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다 떠나버리고 또돌이 신자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셔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지 아십니까? 기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얼마나 잘 수용할 수 있느냐, 담을 수 있는 분량의 그릇이 되느냐, 하나님 힘든 줄 알면서도 그것을 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뭐 하시는 겁니까?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구역의 부흥을 꿈꾸고 내 믿음의 성장과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미 그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더 만드시고 더 만드시고 더 만드셔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면요, 다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능력이 부족해서 붓다가 마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교회를 향해서 부흥시키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가요, 100을 넘어가고 1000을 넘어가고 10,000을 넘어가고 100,000을 넘어갈지는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라요. 하나님의 그 부어주심은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지식을 다 뛰어넘어서 그 부어주심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릇이에요. 얼마만큼 여러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여러분 관건이 있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기름을 붓다가 신나잖아요. 여러분 왜 신나는지 아십니까? 이 기름이 다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기 참 뭐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기름 부으라고 했을 때 그게 다 1억이래요.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자, 그런데 붓다가 보니까 담을 그릇이 없어요. 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애야, 왜 그릇이 없니? 더 가져와라. 어머니, 다 가져왔는데요. 그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느끼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없으니까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후회감이에요. 더 빌려올 걸. 만일 모든 이웃에게 빌리러 갔는데 없잖아요. 만일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만들어 올 걸. 이럴 줄 알았으면요, 그릇 비슷한 모양이라도 다 어디서 주워 올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게 여러분, 이 어머니와 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릴게요. 모든 기름이요, 다 붓는 즉시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단강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갔습니다. 아시죠? 아시죠?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어요. 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깨끗함을 입었죠. 여러분, 이 소문이 거기 온 지면에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퍼졌죠. 자, 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도 나도 문둥병이 든 사람, 나병이 든 사람은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글까요? 안 담글까요? 담궈요. 그런데 너도 나도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근 그 사람이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때. 지금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이 문둥병을 안고 아무리 7번, 70번, 700번을 담궜다 해보세요. 낫지 않아요. 여러분 빈 그릇을 가지고 기도 안수 받고 부어봐요. 그게 기름이 새로 생깁니까?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기름이 안 생긴 거나 또 문둥병이 안 낫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때가 어제가 될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예배가 은혜 부어주실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오늘 살릴지 내일 살릴지는 그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영혼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을 통한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중에 좀 안정되면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몰라요. 하나님의 때는 몰라요. 근데 그 부어주시면 분명히 충만한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릇 빌리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내 수용성을 날마다 넓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넓어진 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더 힘써 기도하지만 매일매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매일매일 새벽을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특별 새벽 기도에만 특별하게 은혜 부어주신 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를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는 한 가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빈그릇은 기도의 빈그릇이든 전도의 빈그릇이든 말씀의 빈그릇이든 아멘의 빈그릇이든 여러분 그 그릇을요 다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우리 가정에 너무 속상한 일을 겪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그날은 차례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너무 속상하면 목사가 기도에 나오십시오 하면 잔소리 갖고 듣기 싫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너무 이 아이가 생기지 않고 주변에는 아이가 생기는데 속상하니까 그날은 교회 가기 싫어요.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런데 그날 억지로 철야에 갔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솔직히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불이 다 꺼졌어요. 기도해야 할 때 불 꺼지는 거 이렇게 좋더라고요. 내가 잠자든 뭐하든 누가 뭐 관여하겠습니까? 그냥요 고개 이렇게 숙이고 그냥 할 말도 없고 하나님이 속상해요 이 말만 하는데 갑자기요 그 어두컴컴한 밤에 갑자기 입이 열리더니 여러분 기도가요 하늘에 이렇게 광주리 타고 올라가는 걸요 그때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주에 딱 아이가 생겼어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때가 은혜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날도 이 철야의 날도 준비하기 싫은 날도 빈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빈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저는요 아이를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전염병이 있고 삶에 힘듦이 있고 여러분 아픔이 있고 속상함이 있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이웃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빈 그릇을 다 빌려오십시오. 내 마음을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 심정을 넓게 여세요. 하나님이 언제 기도하다가 능력 부어주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의 빈 그릇은요 매일매일을 다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언제 구원하실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또 찾아가서 만나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빈 그릇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반드시 하나님이 빈 그릇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가득 채워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가부와 두 아들에게는 이 빈 그릇에 채워진 이 기름이요 생활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알지 마세요. 그 은혜는요 돈과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생활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여러분 미천이 될 것이고 생활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는 것,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도 우리의 삶의 생활비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 그 은혜, 그 능력, 여러분 어떻게 채워집니까? 마음을 열게 되세요. 이왕에 여러분 아멘 하시거든 확실하게 아멘 하세요. 이왕에 여러분 전도하려거든 확실하게 전도하세요. 이왕에 여러분 기도 생활 하려거든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빈 그릇을 반드시 보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가정이 믿음 가운데 살다가 망하게 되었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살려주시는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망했다라고 함부로 단정 짓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할 일이 있고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생활비가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품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영혼이든지 이 독산동교회에 보내주시는 귀한 은총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